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이미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원래 이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살게 되었죠. 그때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후 평생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마 어느 시점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름이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여제자의 이름이에요. 2절 내용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베베를 로마로 보내면서 로마서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베베라는 자매가 아주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마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낭독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통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읽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하다가 중간에 17절에서 20절 사이에서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축복과 함께 로마서는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하나님 말씀을 편지 형태로 적어 보낸 겁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또 향락이 극심했던 도시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또는 그 이상 머물면서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대략 5가지로 그 문제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 내에 파벌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타락, 또한 성도의 식생활 문제, 또 예배 모임에서 경험된 성도들 간의 문제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이렇게 크게 5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뜨거운 이슈였고요. 대체로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주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9절까지 단락에서는 바울이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부터는 고린도 교회 내 파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 둘 다 반석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어쨌든 게바파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파도 있답니다. 예수님이 최고인데 뭐 바울파, 베드로파 있고 예수파가 또 있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자기가 우월하다, 자신들이 더 신령하다 이렇게 경쟁하고 갈라졌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거나 누가 지혜롭게 말을 잘하면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하면서 뭉쳤다는 거죠. 그러나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신령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있을 때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가 잘났다, 우리가 최고다, 누가 신령하다 이렇게 사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뭘 탁월하게 능력 있게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그런 오해나 또는 무시하는 마음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단순하게 십자가 말씀만 전하나? 뭔가 더 심오한, 뭔가 더 깊은 가르침이 있어야지.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깊은 비밀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성도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분별하는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무슨 능력이 현상과 함께 많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실로 연합된 사람, 파벌을 짓지 않고 타인과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피고 실천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성숙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장, 2장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장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